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두시고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이 계시가 조금 긴 내용이지만은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두시고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해도 613가지가 되는데 그걸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고 그걸 항상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지켜 항상 지켜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율법을 대표하고요. 신약은 복음을 대표합니다. 율법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 지켜 항상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은요 마치 율법은 달과 같고 그리고 복음은 태양과 같아요. 달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음력이 있잖아요. 농사 짓고 그리고 또 생일 따지고 할 때 음력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달도 역할이 있지만은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달과 같다면 복음은 뭐와 같다? 태양과 같다. 그래서 빛을 비춰질 때 그래서 율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마치 식물의 씨앗과 같다면 그런데 복음은요 그 식물의 열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싹이 나서 자라지만은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 복음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식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로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항상 행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항상 행하면, 그런데 복을 받아요. 그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혹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율법을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그 제시하신 율법의 기준, 율법의 수준, 율법의 그 단계예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항상 지켜낼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11절에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12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론적으로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다 함을 얻든지,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다 가능해.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은요, 전적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노력으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선물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 주신 게 아니,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은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이 율법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더 정확한 교만의 의미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여전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하게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노력으로 살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새로 번역된 개혁 개정에서는요,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밑에 나오는 2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그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잘 이끌어서 하나 둘 셋 넷 뭐 병아리 삐약삐약 뭐 돼지 꿀꿀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그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누구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말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이 얻는 것처럼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 말씀은요,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3절 14절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주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축복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율법은요, 저주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율법의 저주를 말했다면, 약속했다면 13절 14절 말씀은요, 축복,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라고 해서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려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죄와 허물,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과 고통,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하여 그것을 담당하시고 뒤집어 서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그 피로서 치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으로 값을 치르는 것처럼, 그런데 그 금이나 은은 세상에 있는 것 다 끌어모으고 모든 것을 다 줘도 결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그 소유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서 모든 사람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값을 치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치루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복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흘러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지켜 행해서? 아니.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 손님 대접 잘해서? 아니.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약 450년 500년 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역시 믿음으로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 후손으로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복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세상에 땅에서 잘되고 후손이 잘되고 땅의 복을 넘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영원한 복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얻고 이방인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29절에는 또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남자, 여자,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씀이 성취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요,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가난하든 부하든 그래서 모든 이에게 뭐를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자세히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요, 믿음 위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참 복 있는 사람이요. 그 복의 더 큰 복이 뭐라고요?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이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도 온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성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정말 얼마나 내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요, 내가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크단 천군과 천사들이요 기뻐하고 환영하고 천국 잔치를 열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 더 나아가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잘했다, 참 수고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 잃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